오늘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연하고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0억은 넘는 것 같아요. 10억은.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10억은 넘는다. 왜 교회를 왜 다니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를 들어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30년, 40년 열심히 교회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뭐 하는 곳이고 어떤 곳이냐? 그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지금 온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마귀가 각 나라 중에 대통령이나 왕이나 혹은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려. 온 세계를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온 세계 안에서 교회만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통령이나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각 교회마다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교회 혹은 개인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목사들이 온 세계에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 목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 정말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명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느냐 자기 생각을 전하느냐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사들이 많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하고 그 말씀 받아야 돼.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혼이 겁나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목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러나 교회 가운데에서 혼이 겁난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해.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꼬이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꼬이고 있어요. 야, 오늘은 새벽에도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피곤한데 잠자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딱 받아들여서 오늘 피곤하니까 나가지 말자. 오늘 주일인데 오늘 새벽기도 나가면은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피곤하니까 안 되니까 나가지 말자 하고 받아들이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의 통치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치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통치받고 있다. 여러분 오늘 무수한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받고 있다. 사단 마귀의 통치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받지 못하고 마귀의 통치받는다. 매 사건마다 말마다 하는 모든 것 다 사단 마귀의 통치받고 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고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모든 사건,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통치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여기 임한다. 천국이 여기 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천국 간 거예요.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통째로 다스린 나라가 천국인데 그 천국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완성된 천국이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아직 우리가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그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이 통째로 다스린 나라인데 그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오느냐? 그러다가 재림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행된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가서 한 100보다 심판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구분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오늘날까지 온 세계는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은 세상이 지금 더 극악무도하고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10살 미만일 때 그때만 해도 세상에 그때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가 겨울이 지난 다음에 양식이 다 떨어지면 보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보리 날 때까지 그때가 어려워. 그게 보릿고개예요. 보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보리가 먹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 가을 되면서 수확이 돼가지고 쌀밥도 먹고 다른 것도 많이 먹지만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 겨울 내내 양식 다 파먹고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릿고개 때 보리 날 때쯤 되면 배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그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소나무 속 껍질 그걸 그 낫으로 긁어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그래. 그게 신문에 났어요. 내가 어릴 때 신문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들었어요. 어른들 얘기하는 소리가 저 전라도 지방 경상도 지방 저 남쪽에서 보릿고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소나무 속 껍질을 먹었대.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거 보고 막 울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 야, 보릿고개를 못 넘겨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얼마나 배고프면은 소나무 속 껍질을 벗겨 먹었을까.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어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는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은 사람을 죽이되 막 토막살이를 하고요. 막 죽여도 수십 번 죽어도 사람들이 악하고 극악무도해. 지금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하고 다시 나라는 이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건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좋아 너무. 천국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천국을 온 우주에 그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영원한 천국이 땅 지구만 아니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가 꽉 차게 돼 있어요. 그 시대가 굉장히 임박해 왔다, 도래왔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네가 봐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냐?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뿌리채부터 말랐어요. 바로 예수님이 지휘자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타이처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온 세계로 전부 흩어져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게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잎사귀를 내고 줄기를 뻗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줄기를 뻗고 그런 거 보거든 인자가 문 앞인 줄 알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시대적인 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국가가 없어졌어요.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AD 70년에서 1948년 동안 빼면은 약 1800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는 그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게 세계적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걸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면 내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아랍 제국이 60년도부터 6.1 전쟁까지 6차에 걸쳐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어요. 그 전쟁도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 하나와 1대1 전쟁이 아니야. 아랍 제국 전체, 10개국 전체, 큰 전체하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하고 그게 1대10으로 전쟁한 거예요. 땅 크기로 얘기하면은 콩 반쪽밖에 안 돼. 그런 이스라엘이 아랍 제국 전체로 굴복시켰어요. 이게 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를 내가 보배학교에 있을 때 60 몇 년도인지 몰라도 내가 보배학교에 군사훈련 갔을 때 그때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보배학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아랍 제국 전체를 다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한 번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거는. 그걸 배웠어요. 그를 설명하는 교수들도 설명할 바가 없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존해 왔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가지가 뻗고 잎이 피고 무성한 나무가 됐어요. 오늘 이스라엘은 무성한 나무가 됐다. 그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보면은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굉장히 임박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온 세계를 접수합니다. 천하 온 세계가 예수님이 통치 다시 나가야 된다. 온 세계에 지금 280 몇 개국이 있는데 그가 전에 싹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통치 다신다. 그리스도가 통치 다스릴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분실이 돼가지고 우리가 전부 통치 다스린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온 전 세계의 백성들을 통치 다스리는데 몇 개월씩 5골 10골씩 맡아가지고 그걸 통치 다스린다. 그런데 그 통치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 다스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 자기 마음대로 왕이 돼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 다스리려고 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그때의 성령의 음성 듣고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오늘 교회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 없는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 나는 지금 얼만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10억이 넘는데 그 10억 인구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 됐겠나? 몇 명 되겠나? 제가 대충 비율로 따져보니까 전체 교인 가운데서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통치받아서 이긴 자가 될 사람이 비율 다 10,000분의 1이야. 10,000분의 1. 10,000명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살 사람. 전 교인 가운데서 10,000분의 1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산다. 그냥 이 시대에 오늘 지금 임박한 시대에 그냥 왔다 갔다 생각하면 안 돼. 아무튼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살라고 애를 사모 기도해야 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하느냐? 천국 가서 여행 다니고 노는 게 아니에요.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천국이 무엇이고 누가 가고 어떻게 가느냐 그 내용을 알아야 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없다 안 들리는데 뭐 일찍한 포기하고 말아버려. 그럼 천국 포기하는 거지. 천국 못 가는 거지. 죽어도 들어야 돼. 죽어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혼을 겁나게 해주셔.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혼을 겁나게 해주셔. 혼이 거듭나야 겁나 혼으로 성령의 음성 듣는 거예요. 육신의 귀, 육신 가지고는 성령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께 성령의 음성 듣는 게 뭐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 받아서 전하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야 너 오늘 이렇게 하라 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도록 하는 게 성령의 뜻이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은 누구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율법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이 그의 계명이다. 구약과 신약이 그의 계명이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약 가운데에서 부분적으로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좀 고치고 수정할 부분은 그러니까 수정하셨어요. 수정하셨다. 시대가 변천돼 가지고 어릴 때, 아주 어린아이 때, 어릴 때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좀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일부 수정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이를 온전케 하려 왔다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 선지자를 내가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를 온전케 하기 왔다. 좀 부분적으로 잘못된 건 수정하고 바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일을 할 때마다 안식일을 범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일부러 안식일만 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깨뜨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회당장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항안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고치고 눈먼 소경을 뜨게 눈을 보게 하고 귀모를 듣게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꼭 그 일이 거의 가다 안식일을 행했다. 안식일 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자꾸 병 고치고 일하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더는 뭐냐? 안식일 깨뜨리기 온 거예요. 안식일을 깨뜨리기 오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거 보고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
왜? 안식일 안 지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진리를 잘 파야 돼. 안식일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안식교가 있어. 오늘날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안식교는. 그 자기들만 딴 사람 딴 교회는 전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토요일날 안식교인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총 갈 수 있나요? 안 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식일 교회는 생명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 여기는. 만약 안식일 교회가 옳다고 하면 거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거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이 장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은 뭐냐? 율법이나 구약의 법, 구약이나 신약의 계명들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알 수가 없어. 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은. 왜? 이 계명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 보여주셔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도 깨닫고 그리스도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독교 신학, 모든 신학이 이 계명을 버렸어요. 모든 신학 계명을 버렸어. 율법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거는 우리에게 외치신 목적이 뭐냐? 그건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달아 알면 되는 것이지 우리 지킬 수가 없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결론 딱 내려버렸어요. 모든 신학이 다 계명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몰라.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알려고 하면 계명을 알아야 돼. 계명을 알아야 지키지. 계명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통독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자 하면 따라와야 돼. 안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알 수가 없어. 계명 모르니까. 순종을 해야 그 계명을 알 수가 있고 계명을 알아야 내가 지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구역장들이 각 부서별로 통독하자 많이 하고 내가 일부러 구역장 방에 들어가서 혹은 청년부 학생부 방에 들어가서 내가 통독을 일깨워서 하도 격려하기도 했어요. 꿈쩍도
공부도 안 해.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몰라. 그냥 다니기만 해. 계명을 알아야 지키지. 계명을 우리 육신은 지킬 수가 없어.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하고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된 우리 육체 가지고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어. 그건 지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우리 계명을 못 지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이 뭐냐?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마느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하면 기도해야 한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셔. 바로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받으면 내가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봐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기쁘고 평강 있고 안식이 있어. 너무 기뻐 그냥. 너무 좋아. 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 은혜 받으면 계명이 지켜져.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지켜져.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되는 거지. 이 장 4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면서 말을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 그건 거짓말한 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자기를 보기 바랍니다. 난 계명을 지키는가? 난 무슨 계명을 지키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계명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삶 살아야 돼. 우린 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 왜냐하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판단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맞으면 판단하고 정죄 다 해.
가정에서 자기가 하는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순종 안 하면 내가 막 정죄하고 판다고 미워해. 그런 가정이 수없이 많아.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전부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가 원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막 다 해. 심지어 주의 종도 막 판단하고 미워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판단하고 정죄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이거. 이거 못 지키면 그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고 수많은 목사들이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중삼을 사느냐? 그게 뭔지도 몰라. 당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나? 가면 내봐라. 한번 얘기해봐라. 몰라. 예? 나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말고 내 얼굴 보시라고.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했어. 근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많지 않아, 지금도. 많지가 않아.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알려주면은 너나 잘해라. 순종도 안 해. 찔러줘도. 직접 얘기해줘도 순종도 안 해. 직접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어, 별로 사실은. 예? 직접 얘기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 그거를, 바로 그거를 부인해야 돼. 그 왜 어떻게 왜 부인해? 내 틀렸는데 왜 부인해? 그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어떻게 죽어? 왜 죽어? 그거를 옳은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수용하지 않고 순종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 계명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 돼야 돼. 그래야 교회 나오고 그래야 말씀 들어야 그때에 그 말씀 통해 깨닫고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100번 내도 못 깨달아. 빛이 없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여러 개 많이 가르칠 것도 없어. 하나씩 해, 하나씩. 그걸 전하고 지향하지 말고 지키도록 만들어줘요, 지키도록. 내가 지키면서 그걸 지키도록 만들어주고 지적해주고 해줘야 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계명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 아는 거예요. 계명을 많이 지키면 하나님 더 많이 알아. 계명을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계명 한 가지 지키면 그리스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 분량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공이다, 하나님이. 2장 5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 오늘 성령의 말씀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가 돼야 한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진다.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목표예요. 그 생명이 채워져야 돼. 나는 한동안 우리 교회를 보면 맨날 그 사람들만 와. 전도하는 것도 없고 채워지는 것도 없고 맨날 그래. 걔 마음에 기도하 하나님, 우리 교회도 외적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많이 전도하게 하고 좀 많은 사람 모여서 이 말씀 받아가지고 나가 전할 수 있도록 외적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셔요. 외적 성령 받아 그 은혜 가운데 막 전도하고 막 구해오고 그런 게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느냐? 계명을 지키지 만들어라.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 받기 원하셔. 생명. 이 생명 받는 길은 막 방방 뛰고 뭐 외적 정리에 충만하고 뜨겁게 하고 그래도 생명 받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킬 때 생명 받는다.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생명 받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사랑으로 나타나 표현돼. 사랑으로.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 사랑이 뭐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사랑이 정말 참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휠레오 사랑이야. 휠레오 사랑. 처음에 하는 것이 휠레오 사랑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그 사랑. 자기는 예수님 사랑하되 정말 사랑해서 중대도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갈 마음 결심을 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 그런데 3번 부인했거든. 필레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첫 단계는 필레오 사랑이다.
우리 혼적인 사랑, 우리 혼을 가지고 있는 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필요 사랑이다. 그게 1단계다.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같이 혼적인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의 사랑이다. 두 번째 사랑이 뭐냐? 그 혼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순종할 때,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계명을 순종의 삶을 살 때,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 빌랄벨 사랑. 빌랄벨 사랑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할 때 대가 없이 아무 요구사항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 그 빌랄벨 사랑.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이 빌랄벨 사랑 이런 성도가 많지 않아요. 지극히 틈으로. 빌랄벨 사랑은 순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랄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그거는 혼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대가 없이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 이루는 사람이 그게 빌랄벨 사랑이다. 그게 두 번째 사랑이에요. 이 빌랄벨 사랑을 이룬 성도들이 그 빌랄벨 사랑도 십자가 죽어야 돼. 이상하죠.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비참한 사람이 있어. 그럼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빌랄벨 사랑을 하는 거로만 만족한 게 아니라 그게 죽고 거듭나야 돼. 빌랄벨 사랑이 죽고 다시 태어나서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 어려운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아까 도와주고 싶어. 내가. 누가?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도와줘. 그건 맨날 빌랄벨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말씀이 없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 내가 도와줘.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왜? 못 견뎌. 도와줘야지 되지. 도와줘. 그러면 빌랄벨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 물어야 돼. 성령에 물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걸 할 때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빌랄벨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어려워. 못 견뎌. 잠이 안 와. 불쌍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 듣고 해야 한다. 이 중요한 거야. 그의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지켜야 돼. 너가 이렇게 하라.
해주라. 그 음성을 듣고 해야 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사랑이 여기 생기게 된다. 필레오 사랑을 넘어서, 빌렙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는 거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함께 안에 있는 거다. (2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된다.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말아라.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먼저 앞서가면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되는 거예요. 나는 선을 베푼다고 복장해서 하지만은 그게 내가 하는 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20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상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누구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형제가 누구냐?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해.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 미워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 다 사랑하죠? 내가 손 안 들라고 그래. 왜냐면 다 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해. 아직 어떤 형제를 미워해. 난 누구를 사랑하는데 어떤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 나는 어떤 형제는 사랑해도 어떤 누구는 내가 미워한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손 들어봐. 그런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딴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게 있어. 하나님 물어보셔. 나는 형제를 정말 다 사랑하는가? 나에게 빛이 비치다고 물어보셔. 다 사랑하는 것 같지? 형제는 곧하고 자식도 사랑하지. 자식도 사랑하지. 집에 가서 자식이 어느 때는 내 말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데 안 하고 어거지 짱구면 그도 미워져. 자식도 미워진다고. 평소에 기분 좋을 땐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죠. 나에게 잘해주고 은혜 줄 땐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때 미워할 수 없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자기 꼬지 피우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미워져. 그러면 판단 올라와. 미워지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판단해야 되고 미워져요.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 자식이 한번 속을 세게 봐, 어머니한테. 그런가 안 그런가. 금방 들어갈 테니까. 일부러 그러지 말고. 형제를,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며느리를,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 그럼 그 사랑이 있으면 형제를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고 날 비방하고 날 미워하고 나에게 손을 끼쳐도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1절) 봅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세계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원수같이 행해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는 그를 품을 수가 있어. 그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해도 난 그를 품고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형제를 언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한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 사랑한테 건축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봅시다. 5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는데 왜 지킬 수가 없느냐? 내 육체가 죄이고 내 마음속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죄인 죄의 몸과 죄의 육체와 마음 가지고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지면,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이 있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다. 1단계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기도 은혜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생명 받아가지고, 사랑 받아가지고 생명과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느냐? 생명으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 계명들을 생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요 생명의 완성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이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5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우리 혼이 겁난 거랍니다. 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혼이 겁난 사람들. 예. 혼이 거듭나야 겁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간직이 안 돼. 겁난 혼이 있어야 겁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이 겁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그 난 자마다 생명 받아가지고 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이 있으면 사단을 밟지 상태에 갈 수 있다. 우리 그 생명을 밖까지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혼이 거듭나서 겁난 혼 안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채워서 채워진 것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애써도 우리 이길 수,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교회가 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사단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더 집어넣어서 전부 부패케 해서 전부 누룩 섞인 떡이에요. 우리는 누룩 섞인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순수한 진설병 떡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 혼이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가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 이기고 마귀를 밟는 상태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이다 그것이. 오늘 테이프는 여러 번 들어보셔야 소화가 될 거예요. 하나씩 먹고 소화시켜야 돼. 순종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 하면 내 거 안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착각에 빠지면 안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제사함 받고 나 울며 회개하고 통고하고 나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난 천국 간다. 그 착각이에요. 천국 못 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대화해보면 성령의 음성이 뭔지도 몰라. 사모하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정말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의 생명이 채워져 가지고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까지 자라가서 성장해야 한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마음에 감동 주시고 빛에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한 말씀 한 말씀 붙잡아 기도하면서 순종을 통해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 건단 마음속에 생명이 채워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사단을 발등장되게 할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